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할 뿐이지. 지금 인생이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미 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되어지고 있고 이후로도 되어지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미 다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 시간에도 되어지고 있고 또한 이후로도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고 믿는 자가 있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다 있는데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가지고 있지를 못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를 못하는 인생을 산다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헛된 것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거 억지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안 믿어질 수밖에 없잖아. 왜? 눈에 안 보이는 걸 믿으라고 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걸.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우리에게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었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왜 이렇게 인생이 살기가 힘들죠? 물론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은 육체로는 고생을 안 하고 편하게 살지만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나는 복 받아서 편하게 산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자 육체로는 편하게 살 수 있을지라도 마음의 만족은 없거든요. 선악과 먹은 죄인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족을 안 두셨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 높아져도 끝이 없어. 죽기까지 높아져야 돼. 죽기까지 가져야 되고 끝이 없다니까요. 다 그것을 위하여 죽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아무리 명예권세 영화 누리는 사람도 만족이 없어.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인생이 망하는 것은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러시면서 호세아서 4장 7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빌립보서 2장 8절, 나의 죄와 허물로 대신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육체로, 그리고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에 달려 십자가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선악과 먹은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거야. 로마서 8장 33절.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죠, 구약시대에는 짐승이 죽어야 됐어. 그래서 수많은 짐승이 죽었어요. 왜?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떠넘겨. 그래서 그 짐승을 죽여서 피의 제사를 드린 거야. 번제물이라면 제물을 태우는 건데, 온전하게. 그래서 그 향기를 드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모면해 온 거야.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제사함이 없어. 영원한 제사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산 제물이 되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로,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어요. 그리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죄사함 받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얼마만큼 다녔느냐, 교회를 얼마만큼 큰 건물을 의지해서 다녔느냐, 직분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교회에서 속이는 거야.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는 제물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아니야. 더 이상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우리는 맑은 물로 우리 몸을 씻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었으니 우리는 이제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물과 피로 씻음 받고 깨끗함을 얻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돼.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아셔야 돼.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야 된다니까. 거짓되게 믿는 것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야. 인생에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알고 살아야 되잖아. 왜 사람 몸이 죽는 거 알고 죽어야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생이 무엇인가? 알고 살다가 몸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야. 모르고 사는 인생이 몸이 죽으면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고. 선악과 먹어서 이렇게 힘든 거야, 사람이. 시편의 90편 10절에서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도 있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뿐이야 이 사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죄를 용서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거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하늘의 천사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괭가리에 불과하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물론 이제 부유하게 편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힘든 삶을
감당해야 돼. 왜?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도 하나님께서 다 쳐주신 거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 남편은. 또 그것으로만 부족하니까 또 아내든 자들도 일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잘 풀려요? 죽었다 깨나 몸이 죽는 순간까지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어. 귀신에게 속고 있을 뿐이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족이나 평안이 없다니까요. 몸으로는 평안할 수 있지만,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 속에 있는 마음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그 속에 고민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 근심이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돈만 많이 가졌다고 해서 물질만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자녀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주신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고 돈이 많으면 탐심과 정욕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이 그게 전부야. 음란. 그게 소돔성이고 소돔성의 그러한 그 음란한 행위들을 보고 아브라함 조카 롯은 마음에 애통하였더라. 그 마음에 애통하는 롯을 하나님께서 건지신 거예요. 악한 세대에서. 그러나 롯의 아내가 되지 못하고 동문 배필이 되지 못하고 롯의 처라든지 롯의 두 딸이라든지 롯의 두 사이들은 왜 그럴까? 세상을 사랑했어. 애통하는 마음을 깨닫기는커녕 좋다. 좋구나. 향락에 빠져서 디모데전서 5장 6절. 그러다가 다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롯같이 의로운 자가 되라는 거야.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어. 그래서 결코 롯의 처나 롯의 두 딸이나 롯의 두 사이들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분노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같이 살지 말라.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과 다윗인데 왜 이렇게 두 사람은 항상 비교가 되죠? 사울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다윗 같은 인생을 살라고.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죠.
왜 이런 말씀이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을까? 자세하게 비유로 우리가 알 수 있게 우리는 다 선악 과먹어서 탕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오직 예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은 인기가 떨어지면은 그 생명이 다 된 거야. 사람의 생각으로.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명예가 떨어져 버리면은 그 생명이 끝이야.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권세도 마찬가지야. 대통령이라는 한 나라의 최고의 권세를 얻었을지라도 죽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죽임당하고 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권세가 영원하지가 않아.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많은 물질을 가진 부요가 영원합니까? 세상 지식 많이 가진 그 명예가 영원해요? 인기가 영원합니까? 한순간에 시들어버려요. 그게 인생이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그 인생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는 풀에 핀 잠시 있다가 없어질 풀에 핀 꽃.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간음한 여인들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 간음한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간음한 것이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를 못했어.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인생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나 김바울 목사는. 정말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싶어. 헐벗은 자 정말 따뜻한 옷이나 장갑이나 목에 좀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아무튼 그 어떤 것이라도 요즘에는 이제 고물가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정말 이 붕어빵 서민들이 먹는 것이지 부자들이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보면은 이 붕어빵 파는 데가 있는데 붕어빵이 이제 값이 올라가지고 이제 1,000원에 2개야. 근데 1,000원, 한 개 1,000원 받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 1,000원의 가치가 이제 없어. 그런데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 돈이 없는데 돈이 없으면 먹을 수 없게 만들어 보시고 하나님 정해 놓으신 거야. 그리고 먹고 돈 주고 사서 먹고 있는 사람 거 빼앗아 먹을 수도 없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돈 안 내고 먹을 수 있게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전부 자기 것으로 살게끔 구별해 놓으셨고 각 가정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계명에 말씀하셨죠? 정해 놓으신 거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을 거역하면 그게 죄야. 그래서 세상에서는 감옥을 가는 거야. 구치소라고 하나요? 뭐 형무소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에 안 가기 위해서 안 가려고 법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주님 본병교회 주 예수 제자교회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자주 보게 되는데요. 60대의 그 아들이죠. 아들이 60대로 보이는데 60대. 그 아들이 80대에 그 노모를 이제 노인분이 지팡이를 짚고 앞에 가요. 천천히 걸어갑니다. 아들은 뒤에서 큰 부채를 그 엄마 등에다가 붙여주면서 엄마 가는 대로 뒤따라가는 거야. 그 효심이 있는 효자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5번째. 정말 감동이죠. 그 아들이 하는 그 어머니하고 한 그 장면을 볼 때. 그래서 가다가 그 어머니가 쳐다보는 것은 다 쳐다봐. 가다가 시냇가 또 쳐다보면 아들도 쳐다보고 엄마가 뭘 쳐다보는가. 부모가 늙으면 죽고 또 아들도 또 부모같이 늙어서 또 죽을 것이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몸은 예수를 믿어도 다 죽어. 몸이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야 아름다운 천국, 죄도 어두움도 거짓도 짐승도 사망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가난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영혼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몸이 잘 되는 겁니까? 그것을 위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예수 믿어도 죽는다니까, 몸은.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들의 평안, 기쁨 이런 것이 없어. 수고와 슬픔뿐인데 부자들도 다 고민 있고 문제가 있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 달 뭐 조금 넘게 남았나요? 절대 아들 사면 안 한다고 그랬는데 사면하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죄 가운데 내줄 수가 없어. 왜? 낳았기 때문에 그래. 부모가 왜 자식을 사랑합니까?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결코 버릴 수가 없으시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참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사는데 이걸 행복한 사람이라 그래.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 이거를 참 행복이야.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만 주시고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깨끗함을 입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세상에서는 믿을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들의 풀과 같은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고 믿을 것이 뭐가 있어요? 온갖 것이 다 선악과인데 먹으면 죽는, 마귀가 놓은 덫에 탁 걸려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탁 걸려서 끌려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 곁에서 지키고 보호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영원토록. 임마누엘의 인생을 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지식과 보화가. 그러면 예수님 안에 사는 인생은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 주여 내 잔이 넘쳐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저에게 응답하리라. 저들로 환난 날에 내가 저와 함께함으로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저로 장수하게 함으로 저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함을 저에게 보이리로다. 말씀 안에 다 있잖아요. 복이.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거 아닙니까? 나 김바울 목사는 다윗이 그토록 좋아서 다윗의 영성을 본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내 마음에 새겨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 행함은 지극히 부족해요. 나의 믿음은 연약해요. 그러나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명령,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계명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라. 내 직분을 다하라. 목사로서. 디모데후서 4장 5절. 이 말씀이 전부 나에게 주신 내마의 말씀으로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은 연약하고 행함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면 내가 행하고 싶고 내 안에 성령, 그 성령은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나를 행하게 하십니다. 할 수밖에 없어. 되어지는 거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너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니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서 너희가 성령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으랴.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너희들을 바리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다는 이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같이 머리로만 아는 자 되지 말라고 마음으로 믿어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하는 다윗이 되라고.
교회 안에 그토록이나 가인이 많고 에서가 많고 말라기서 1장 2절인가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으나 에서는 미워하셨어.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면 버려지는 거야. 그 인생은. 그런데 에서가 그렇게 많아.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 야곱은 에삼촌 집에 사란 땅에 있는 에삼촌 집에 나반의 딸들과 결혼하죠. 어느 인생이 좋아?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셔요. 전부 짐승으로 보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어떠한 민족, 그 누구라도 어떤 국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셔요. 그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 그러면서도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서는 믿음의 가정들,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다 세상 사람들 다 구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뜻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야. 믿음의 가정들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많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면 되는 거야. 우리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요. 성령님이 우리의 돕는 보혜사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우리를 대언하시는 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람들 앞에서 네가 부끄러워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니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예수 믿는 걸 전부 드러내지를 않고 감추고 살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요? 교회 안에만 모이려고 그래.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싶어서.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 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 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사탄의 나라야. 그러니 우리가 믿고 사랑할 것이 뭐 있어? 주 안에서 사는 거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예수님 밖에서는 기쁨이 평안이 없어. 전부 거짓이고 죄고 어둠이고 사탄이 임금인 세상.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야. 모든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그걸 누리고 사는 것을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영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아니야. 무슨 말씀이에요? 아담이 선악과 먹을 걸 하나님은 아셨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이런 말 해봐야 뭐 알아듣는 사람, 깨달은 사람도, 들을 수 있는 사람, 귀를 가진 사람도 없겠지만은 고린도전서 2장 7절, 요한복음 17장 5절 감추어진 비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은 자만 깨닫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미 예정하셨다니까. 처음 사람 아담, 그 안에 하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을 줄 아시고.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안 주셨다,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은 없어, 아담에게. 아담은 처음 사람이죠. 그러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야, 전도서 3장 11절에. 영원한 생명은 아니야. 아담에게 주신 영원한 존재지만은 영원히 사는 생명은 아니야. 선악과 먹고 반드시 죽게 되는 인생이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다 이루어주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원히 사는 생명, 믿는 자 안에, 믿는 자 영 안에, 로마서 8장 16절이죠.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증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이 임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우리 마음에. 믿는 자 마음에. 그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느냐고 말해요. 내 마음 판에 새겨지느냐고 말해요.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말씀이 소중해? 안 소중해? 아무리 큰 소리를 내쳐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소 귀에 경길거 주는 거야. 못 알아들어. 안 들려. 귀머거리고 소경이고. 영은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서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자, 영을 주셨어요. 혼도 주셨어요. 혼은 자유의지예요. 정신이고 생각이에요. 영은 마음이에요. 영은 영원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영원한 생명은 아니야.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담 속에 있는 영은 영원한 존재이나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다.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야 믿음이 날마다 자라죠. 타락한 천사 사탄과 악령들은 세상 끝날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영은. 짐승은 영이 없잖아. 그러니까 육체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것을 끝나는 거야. 그러나 천사는 영적 존재잖아. 타락한 천사, 사탄, 원수, 마귀, 소위 귀신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미혹하는 영들 다 전에 천사였던 영적 존재잖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죽을 수도 없어. 영이 죽을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을 해? 죽으면 끝난다면.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영은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죽을 수도 없어. 자,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고 말이에요. 다 가르쳐주고 물어봐도 또 대답을 못하는 사람 있잖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사람이 생각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애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 마음으로 믿어져야 내 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잖아. 내 속에 없는 것이 나옵니까? 내 속에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가 사는 생명인데 생명의 말씀이 나오느냐고 속에서 세상 것만 나오지. 세상 것만, 세상 것으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마땅하고 당연한 거야. 생명나무 열매도 선악과 열매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은 말씀 순종하면은 생명이죠. 불순종하면은 사망. 예를 들면은 만일에 아담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과 열매를 안 먹었다면 아담의 몸은 지금 안 죽었어. 그러나 아담 안에 있는 영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다. 이제 좀 깨달아지나요? 죄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은 거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야. 이 기쁨이 얼마나 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악한 이 골로새서 1장 13절이죠.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으셔서 우리를 아들나라로 옮겨주셨는데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 세상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고 살면은 최고의 행복한 사람인데 영원히 사는 생명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목숨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야. 죄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요. 그 이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진리의 복음, 이 진리가 십자가 사랑이요 대속의 은혜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대속의 은혜. 이거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해?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같이 살아? 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은 짐승과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면, 가르쳐주면 그 사람들 불쾌하겠죠? 기분 나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야. 시편의 49편 20절. 사람이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지으셨어.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짐승과 같다. 똑같은 거야, 짐승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셔요, 짐승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아담.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잖아. 그 안에 하와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 다 죽은 거야. 죄와 허물로 이미.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얼마나 이게 위대하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야.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진리의 복음. 어떤 죄인이라도 믿기만 하면 사는데 이 세상 것은 아무리 모든 것을 이 천하를 다 세상 걸 다 가졌다 해도 네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잖아.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나는 주님을 위하여 정말 내가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기뻐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 것밖에 없어.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합니다. 다윗같이 되고 싶어서. 다윗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의 김바울 목사가 기도하는 건 저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저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내가 명예를 가졌으니까 부귀영예 권세 영화를 누립니까? 몸이 건강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믿음도 약해.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셨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니라. 너희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리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평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복수같이 새롭게 하시는 듯.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인더라.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건만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요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구절을 한번 제가 암송을 해봤어요. 교만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야. 고린도전서 8장 3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세상 거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뭐가 부족해? 사탄아 물러가라. 내 정체는 이미 밝혀졌으니 은근슬쩍 눌려있으려고 눈치 보지 말고 이 시간 나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병원에 떠나가! 그러면 떠나가는 거야. 안 떠나가? 사탄이 예수님보다 더 커? 떠나갈 수밖에 없어. 떠나가기 싫어도 떠나야 돼. 누가복음 16장 15절. 귀신이 미혹하는 귀신이 너희를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걸 기뻐하지 마. 그러면 당연하고 마땅한 거니까. 너희가 기뻐할 것은 그런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것으로 기뻐하라.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나를 믿는 너희 마음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쁨이 있는 거야. 그 평안이 있는 거야. 그 자유가 있어야 모든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치료자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윗과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았어. 다윗은 그토록이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한 다윗. 또한 사도 바울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율법주의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무리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가두고 하는 일. 교회를 핍박한다. 사울아 사울이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무슨 천둥 소리인가 같기도 하고. 사울만 알아들어. 그래서 바울로 변화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아닙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는 주님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하잖아요. 그 나라에 갔다 왔잖아.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도.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후로는 내가 이제 주님께 받을 면류관만 남아있다고 그러잖아. 나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와 같으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 주셨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힘쓰고 수고하고 있어도. 로마서 8장 8절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없다고 하신 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자,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는다면은 그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내 속에 있는 이 기쁨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기도 길게 오래 많이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찬송이 나오는 거야.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요.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야. 이사야서 43장 21절 이는 내 백성이니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그게 다윗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는 나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나의 증인이 되라. 사도다. 찬송하고 복음 전하고 찬송하면서 복음 전하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고 나는 그걸 누리고 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져 있고 영안을 열어서 보게 되면 전부 칠흑같이 어두운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다 주시는데 주시건만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했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를 못했어. 교회라는 건물 안에는 그토록 모여들지만 정작 천국 가는 믿음은 없으니 내가 살아야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데 그게 전도인데 그 믿음은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을 보셔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말씀들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깨닫고 본받으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노새 처나 노새 두 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긴 창세기서 19장 14절 노새 사이들 되지 말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큰아들 되지 말고 율법으로 사는 큰아들 되지 말고 천국잔치에 못 들어가잖아. 결국은 우리는 다 탕자가 되어서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복을 받아 누리잖아요. 채색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내가 잔치를 베푸리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그 기쁨,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죄 가운데 빠졌다가 돌아온 탕자가 되라고. 머리로 하는 사우랑 되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다윗이 되라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인 되지 말고 아벨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에서 되지 말고 야곱이 되라고. 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으나 에서는 미워하셨더라. 이 말씀을 아까 제가 말씀 전하면서 그 성경 구절이 좀 생각이 안 나서 바르게 전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말라기서 1장 2절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라기서 1장 3절이네요. 말라기서 1장 3절.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자, 그거는 이제 에서를 미워하여서 에서가 당할 그런 이제 결과인데, 제가 2절 맞게 말씀 전했죠? 2절 말씀. 제가 아까 말라기서 1장 2절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야곱 같은 인생을 살라 그 말이에요. 야곱이 뭐 얼마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우리가 뭐를 얼만큼 행해서, 뭐를 얼마만큼 잘해서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정말 어제까지 깨닫지 못했다면, 그저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저 그렇게 그냥 교회만 다니고 종교생활했다면, 그저 그렇게 그냥 율법주의자로 살았다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 이 인정을 하나님께 못 받으면 천국 못 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람은 세상에서, 이 땅에서 저마다 각 사람 그 인생길에서 사람이 사는 게 인생이 아닙니까? 인생을 살다가 다 가는 거예요. 이건 알고 있어. 간다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몸이 죽는 것은, 몸이 죽은 땅의 흙으로.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몸은 땅의 흙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낙원으로. 이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잖아. 영원한 나라. 그래서 구원받은 확신 있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 열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이 생명나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생명나무 열매 우리가 날마다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 몸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있다니까.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주야를 묵상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자가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복 주세요 한다고 복 있는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은 따라오는 거야. 오늘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복과 평안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산자의 하나님이셔요. 마가복음 12장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